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의 고백들은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곡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혹은 일터에서 틀어놓으셨던 복음성가 중에 겹치는 노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의 살아계신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새 부대를 채우는 새술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이 시간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최선의 고백, 그리고 진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찬양을 드립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올 때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새 술과 새 부대의 은혜가 나의 몸, 영혼,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되어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찬양할 그 이름은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오니 이 시간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인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함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어느 영적 나무와 승장과 명성롭게 다시는 전심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한 가사에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고백이 나의 가장 갈급하고 진정한 고백입니다. 주님, 또한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관심, 나의 시선, 나의 우선순위들을 이 시간 다시 십자가 한 곳에 집중하여 내 안에서 이루신 주의 나라, 그리고 온 땅 가운데에서 이루신 주의 구원과 다가오는 주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의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이 시간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은 후에 합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들려오는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들을 들어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선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이들에게 배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소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보다 약한 이들의 수고를 이용하며 살아온 삶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소서.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행동하는 삶으로 더 깊어진 삶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매주 감사가 넘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교회에서 시작하는 훈련 학교와 하사품 전도 집중 훈련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훈련, 은혜의 나눔, 복음 전하기를 기쁨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하반기가 되게 하소서. 성민교회 모든 가정에서 드려지는 하물며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정이 말씀으로 예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부흥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이에게 말씀의 위로를 주시고 몸이 아픈 이에게 병에서 노임받는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해결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또한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즐거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또 즐거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9월 2일이죠. 토요일에 새학기 맞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미처 저희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음 세대와 하는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몇 시에 할까요? 평소에는 5시 반이지만 이번 토요일은 6시입니다. 네, 6시에 합니다. 시간은 30분 늦춰지는 관계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시간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날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나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찬양도 합니다. 5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면 앞에 나와서 아이들 강단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6시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반드시 그날 깨어 나오셔서 이번 2학기 시작하는 새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훈련학교 하사품 그리고 전도집중훈련까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바라볼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층에는 민혁이와 다은이가 와 있고요. 또 우리 아래층에는 성현이도 보이고, 네, 조이도 뒤에 있고, 또 특별히 또 채림이하고 예림이, 온유, 도훈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네, 평상시도 이뻤지만 오늘 더 이뻐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방인들도 이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이 어떻게 끝나요? 문안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거창하게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나라를 빼앗아간 원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누구냐면 내가 인사하기가 꺼려지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사가 꺼려지는데 그 사람은 내가 반갑겠어요? 서로 반갑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조그만 일이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결국에는 문안하는 데 있어서 네가 내 형제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너한테 문안을 해야 될 형제냐? 너 맞냐? 내 형제냐? 자매냐? 따지고 들어가게 되는 관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관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문안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기분 좋게 행복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품어 안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문안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따지고 있다면 과연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맞는 거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나는 문안할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나는 문안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계를 긋는 것,
내가 무난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선을 긋고 내가 그 선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 남보다 더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었죠. 바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것이 은혜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자고 말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거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무난하면 돼요. 내가 먼저 무난하면 그게 더 사랑하는 거고 더 용서하는 거예요. 쉽죠? 예. 내가 먼저 무난하면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무난하면, 내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를 따지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지난번에 아쉬운 게 있었는데 저 사람 아직 나한테 온전히 사과를 안 했어, 온전히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잘 받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상처가 갔어, 스크래치가 간 게 아직 저 사람 나한테 뭐 해명을 안 했어,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눈에 띄었으면 인사하는 거예요. 무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더 용서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덜 용서하고 덜 사랑하고 내가 뭐라도 좀 덜하고 더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덜 했는데 하나님께는 더 받고 싶은,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수치가 맞지 않아요.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은 더 하는 걸 찾고 계세요. 더 하는 만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봤냐면 바로 다윗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왕조만 쿠데타가 없었다고 그랬죠. 다윗의 왕조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이 없었다. 어떻게 그랬나? 그걸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컸지만, 먼저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자기 상관이었던, 자기 시대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두 번 다 포기했다는 거죠. 즉 다윗이 자기 상관이든 왕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더 했던 용서와 더 했던 사랑을 하나님은 그 후대에게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다. 더 용서하는 건 바보짓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 왜 나만 사랑해야 돼? 그건 내가 바보 되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짓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는 것이고, 더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5장이 다 끝나가는데, 곧 끝나는데,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더 하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덜 하면서 더 받기만을 원하며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얼만큼 더하고 덜했는지가 이게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매 순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와요. 그 평균치가 나는 안 하면서 남만을 바라보고 나를 알아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더 알아주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뭐 나는 내성적이라 못해요, 나는 뭐 성격이 뭐 어때서, 나는 기질이 어때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MBTI가 어떻고 뭐 성격 유형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무난하는 게 성격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더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중요하고요, 더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으로 살고요, 결심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세요. 해보세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했는데 만약에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거든,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고요, 아직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평강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남보다 더 하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남보다 더 웃고
인사하고 대접하면 천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였죠. 네, 세 가지 요즘 저희 교회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인데 웃기, 인사하기, 대접하기. 그런데 정말 이게 신기한 게 남보다 더 웃고 더 인사하고 더 대접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선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어떤 모임이라도 내가 먼저 인사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웃어서 내가 바보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먼저 대접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반복하고 왜 서로 눈치 봅니까? 누가 먼저 웃나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인사하나, 누가 먼저 대접하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남 눈치 보는 삶을 끝내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접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더 웃는 사람들이 되고 더 인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더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해보세요. 남보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인사하고 조금 더 대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요. 5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까지만 해도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선을 그었구나, 너무 경계를 그었구나, 너무 형제를 따졌구나, 그래 내가 먼저 무난해야지 라고 되는데 주님은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세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붙이세요. 왜 이게 붙었나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붙이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오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형제를 무난하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이 하나로 뭘 지금 평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덕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인간관계의 처세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봅시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죠. 그냥 학을 띠죠. 이방인 그런 것들이랑 우리를 상대하시면 안 되죠. 저희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유대인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건 무슨 일이냐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다. 사랑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너희끼리 문화, 패거리 문화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그거 말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같은 작업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경계를 허무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필수고 하나는 선택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즉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허물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성전 가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뭐냐? 결국 형제끼리만 무난하는 자들, 패 가르는 자들, 편 가르는 자들, 네 편 내 편 나누는 자들이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골로새 교회가 이 당시에 무슨 문제를 앓고 있었나?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 이방인이었던 시절에는 헌 사람이었어요. 옛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새 사람 동그라미 해보시고. 근데 새 사람은 뭐가 새로워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 세포가 새로워졌습니까? 머리숱이 많아졌습니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졌냐? 이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뭐가 달라졌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뭐가 새로워졌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하고 연결하는데 어디를 지식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하세요. 새 사람은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는 게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게 새로워졌는데 어디까지, 누구를 따라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졌다. 즉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인간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니까 내 편, 네 편이 보였어요. 혈연 지연이 중요했어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고 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지냐? 11절, 거기에는. 자, 거기에는이 뭐냐면 그 새로워진 지식에는 뭐가 있냐? 뭐가 새로워진 거냐?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새로워진 지식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동그라미 하시고, 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냐? 그래도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좋고, 학벌 좋은 사람과 별로인 사람이 있으면 학벌 좋은 사람이 좋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으면 외모 좋은 사람이 좋고, 이왕이면 잘 차려입은 사람이 좋고, 이왕이면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더 좋고, 우리의 마음은요, 호, 불호가 나뉘어요. 이게 차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진 지식 속에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여기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없나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한 묶음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자, 여기서 누군가가 나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뭐가 차별화되는 걸까요? 바로 헬라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끼리나 좋지,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민족, 소수민족, 지들밖에 모르는 시골뜨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헬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인은 문명인, 문화인,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마가 헬라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이겼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이겼는데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이겼어요.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헬라 말을 쓰고 문화도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헬라 문화 사람이야, 나 헬라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잘 나가는 문명인이고, 유대인은 이렇게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더 차별화된 말이고,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는 할례파야 라고 하는 거죠. 할례파나 무할례파 이렇게 나올 때는 유대인이 말하는 할례가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야, 너희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있어? 없잖아. 우린 있어. 야, 이건 이 칼로 베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야,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일한 증거야.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파니까. 무할례파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야만인이냐 수구디아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차별화되는 걸까요? 네, 야만인입니다. 야만인이 높은 겁니다. 아니, 왜요? 야만인, 스구디아인 어떻게 차이 날까요? 스구디아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 밖에 있으면 다 야만인이거든요.
다 야만인인데 그때 뭐 독일, 뭐 영국 다 야만인이에요. 그런데 그 야만인 중에서도 제일 하드간 야만인이 어디였냐? 스구디아인인데 그들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당시 뭐 1세기, 2세기 이때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집이 없었대요. 예, 그 당시 역사를 찾아보면 그냥 우마차 이런 데 마차에 살았답니다. 예, 그런데 살면서 얼마나 이들이 무식했냐면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가장 무지몽매한 거죠. 거기다가 왕이 죽으면 그 첩들을 다 매장시켜서 같이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왕이 죽으면 1년 장을 치르고 1년이 지나면 이게 되게 끔찍한데 신하 50명의 목을 매달았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왕 하나 죽으면 1년 장을 치르고 신하 50명을 매달아. 그리고 적들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죽을 벗겨서 사람의 가죽을 이렇게 이지상생활에 사용했대요.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가죽만 벗긴 게 아니라 피도 막 빨아서 먹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는. 근데 그게 그 당시 스구디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만인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스구디아인은 완전히 저 하등한 거죠. 그래서 야만인과 스구디아인 그러면 굉장히 이게 차별화가 되는 말이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종이나 자유인이죠. 자, 종과 자유인은 이 말에서도 이게 너무 분명하죠. 종은 남의 종살이 하는 사람이고 자유인은 남을 부리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냐 스구디아인이냐,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는데, 그러한 사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왜요?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종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우리 집에서는 종살이를 할 망정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아들도 존귀히 여겨야 되고, 역시 자녀도 부모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있든 없든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 부모님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약한 친구, 학교에서 뚱뚱한 친구, 키 작은 친구 무시하면 안 되는 건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차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편을 가를 수 없고, 그 누구도 더 낫다 못하다를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 안 믿냐는 사실은 예배당에서 판명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당에서는 다 멀쩡하고 다 친절해요. 다 사랑스러워요. 네,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서로가? 네, 제가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네, 쫓아가서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러워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를 나가서가 문제죠.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여러분이 길에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툭 어깨를 치고 갔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만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의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그의 옷차림에 관계없이, 그의 나이에 관계없이, 그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할게요. 절대 차별이 없느니라. 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더 귀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더 귀한 사람이 있으면 덜 귀한 사람이 있어지기 때문에 덜 귀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귀한 사람이고 덜 귀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교회인 거죠. 덜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더 존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높여주면서 우리가 내가 먼저 무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소속이 어딥니까? 이방인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겐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방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눈먼 현대인, 즉 종교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의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지옥의 땔감. 네. 이방인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편협적으로 나누면서도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인인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요.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셨죠. 그런데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다. 그 소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35절 뭐라고 신문을 하냐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 왜 니들 유대인들끼리 싸움하는데 왜 날 걸고 넘어져? 난 로마인인데. 야, 난 유대인도 아닌데. 야, 너 유대인들끼리 싸우면 정말 진력이 난다. 야, 나 아주 그냥 끔찍히 싫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가 어디예요? 유대인이죠. 유대 나라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야, 너도 참 어떻게 살았길래 너희 나라 백성이 나한테 너를 넘기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비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까 너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거야.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꼴 좋다라고 하는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야, 너 뭐 했길래 이렇게 네 동족도 널 싫어하고 하나님도 널 버리고 대체 뭐 한 거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나? 36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너는 이 유대 나라가 내 나라라고 말하는데 너희 나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했다고 말하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 나라와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아주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코스모스가 쓰였어요. 코스모스를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이 코스모스는 뭐냐면 아주 아름답고 아주 경이롭지만 그러나 코스모스에 누가 없냐?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는 걸 나타낼 때 우리는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말하는데, 내 나라라고 말할 때 나라는 뭐냐?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뭐냐? 왕국이에요. 왕국은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즉, 내 바실레이아는, 내 왕국은 이 세상,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코스모스에는 주인이 없고 그냥 누가 뭐 왕입네, 뭐 총독입네 이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스모스에는 정작 주인이 없지 않냐. 그런데 내 나라는, 내 왕국은, 내가 세운 나라, 내가 세운 창조한 내 나라는 이 코스모스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내 바실레이아가, 내 왕국이 이 세상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었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이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왜? 이 세상의 법칙은 싸움의 법칙이니까. 싸워서 힘센 놈이 이기고 힘 없는 놈은 지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그러면 내가 십자가는 뭐하러 지냐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잡혀왔겠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유대인이 내 속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다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아마 너도 물리치고 로마인 싹 물리치고 내가 온 세상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내 나라는, 내 바실레이아는 싸워서 힘을 겨뤄서 누가 더 힘센 놈이냐, 누가 더 잘난 놈이냐, 누가 더 잘 나가는 놈이냐를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예수님이 살고 있는, 예수님이 속한 그 바실레이아는 어떤 왕국이에요? 왕이 더 사랑하고 왕이 더 용서하는 왕국인 거예요.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왕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왕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왕이 온몸에 피를 쏟고 죽고, 왕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이 옆구리가 터져나가고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 저 유대인들은 요만큼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내 바실레이아는, 내 왕국은 여기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 양피지가 남아서, 뭐 여기서 먹물이 남아서 지금 이거 이렇게 3번이나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3번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3번은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3번의 반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법칙대로, 이 땅의 논리대로, 이 땅의 우열대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법칙을 뒤집어서 힘 있는 자가 더 용서하고, 힘 있는 자가 더 사랑하고, 힘 있는 자가 더 낮아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시는 그 왕국의 백성임을 지금 예수님은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다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계속해서 더 강한 사람 편에 서고, 내가 더 강한 척 하려고 하고, 내가 더 강해지기를 꿈꾸면서 남이 약해지고 남이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고소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비웃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주인이 없는 코스모스의 사람으로 살다가 코스모스의 사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 코스모스가 아니라 바실레이야,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온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 왔을 때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되죠? 여기선 결단을 하는데 나가면 왜 안 되죠?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에 내 시선이 향하게 되면 내 사회적인 지위가 보여요. 내가 이만큼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더 용서해? 내가 이만큼 멀쩡한데 저 안 멀쩡한 사람들 내가 왜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뭐가 보여요? 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보혈이 내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보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 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야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의 시선 없이 그렇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훌륭해, 나는 너보다 대접받아야 돼 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나?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용서하신 그 마음을 따라 나도 주님을 더 인정하며 주님을 더 내 마음에 모시며 그분께만 내 시선을 들여서 내 주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스모스, 이 주인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여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힘 대 힘으로 맞서는 사람, 마치 힘센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마치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더 나은 사람과 더 못된 사람으로 나누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삶에 내 삶을 내어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과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보듬어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더 무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 더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룬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남보다 내가 더 잘났고 더 대우받아야 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저희들 우리의
자리만을 탐하며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차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이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오늘도 더 무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웃고 더 인사하고 더 대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면서 서로 더 고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 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더욱 사랑할 힘과 용기 주시고 더욱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크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2학기를 시작하고 또 시작했습니다. 요즘 학교가 위기입니다. 교권은 추락하고 학생들은 서로 여차하면 부딪히고 학교 안에 폭력과 학교 안에 왕따, 따돌림이 너무나 심한 형국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학교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신앙 안에서 이들이 학교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하는, 학교에서 예배하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안전과 이들의 삶의 평안과 이들의 진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주여 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2학기를 맞아 학교로 가고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폭력에 물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혼탁해지고 있는 이 학교의 문화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학교 문화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아이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학교, 선생님을 더 존경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는 학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교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평강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이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학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더 존귀히 여기며 서로 더 사랑하며 서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여주고 인정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끌어내리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는 문화가 우리 학교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학기 맞이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에도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하사품 그리고 기도훈련학교 또 전도 집중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의 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성민 가족들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마다 하나님이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성민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 그 은혜에 접근하고 하나님 기도로 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구역 예배도 개강을 합니다. 구역장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각 구역마다 예배가 활성화되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시작되는 2학기 하반기를 위해서 같이 주여 마치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하사품이 이제 12기로 시작합니다. 기도훈련학교 4기가 시작됩니다. 전도 집중훈련 2기가 시작됩니다. 또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반기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우리들이 더욱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사품 12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꽉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왔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내가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는 복 있는 하사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마친 분들이 기도 훈련학교 4기로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바로 구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 집중 훈련이 2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지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집중 훈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이 지역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집중훈련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저희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구역장 모임이 개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구역마다 은혜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소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주인되는 거룩한 가정들, 거룩한 변화된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가을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질 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